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그 대답을 정리해 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다는 그 관광형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예 목숨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못 가본 곳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것이죠. 둘째는 철학자형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한 그루의 사마나무를 심으며 그저 덤덤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겠죠. 셋째는 로맨티스트형입니다. 연애나 한번 실컷 해보고 그렇게 가자. 네 번째는 망각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골치 아픈 것은 그냥 잊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가자, 그런 삶인 것이죠. 마지막은 먹고 싶은 음식 실컷 먹고 그렇게 죽자, 만찬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일주일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며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참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주일 이 시간이 뭔가 이것 해야 되겠다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행적들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궁금증 여기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으시라는 거죠. 고난주간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휴스턴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네, 33년을 사셨죠.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남은 3년은 공생애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기독교의 그 핵심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 기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첫 시작을 여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는 반드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30km 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도 그날은 그 주간은 찾아와서 바로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이 온통 순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보통 나귀 새끼만 생각을 하죠. 한 마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히 7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두 마리를 끌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도 어미 나귀와 바로 새끼 나귀였을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의 표현인 것이죠. 왜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가 어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새끼였던 그런 어린 나귀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나귀를 타시겠다.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분위기가 어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송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이런 떠들썩한 그런 환영 행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청중들로부터 이렇게 환영받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맞죠. 하지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이 되어 있는 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후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온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죠. 그 소문을 듣고 또 궁금해 여기거나 또 그 기적을 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뛰쳐나왔던 것이죠. 그러기 나와서는 나뭇가지를 던지고 흔들고 그렇게 큰 소리 외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9절과 같이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그런 왕이나 그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아랬다는 것이죠. 호산나 하며 그렇게 아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치면 단순한 그런 말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열망을 담은 그런 외침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속국 안에 있던 그 상태에서 독립하게 해줄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정말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 때문에 몰려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약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로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알리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낙이죠.
어쩌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에게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으니 어땠을까요? 아마 이 나귀에게는 인생 최대의 날이었을 겁니다. 가장 기쁨의 날이 아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동할 때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동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예비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미리 예비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어린 나귀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었는지, 그곳에서 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는지 우리 그 이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다. 선택받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그 시작을 그 어린 나귀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택받아 쓰임받는다는 것,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감격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행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주가 쓰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특별한 일에, 굉장한 일에 우리 하나님 쓰실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주가 쓰시겠다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는 그 일을 주의 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신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받아 예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은총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는 우리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으로 선택받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셨기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전 제가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린이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CF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팀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곳에 이 방과 후에 성경부를 가르치는 굿뉴스 클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한 집사님께서 한 날은 간증을 이렇게 좀 나눠주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섬기는데
한 친구가 처음 이 방과후 이 굿뉴스 클럽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한 주만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다음 주도 또 오더래요. 그렇게 매주 참석하던 이 아이가 1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굿뉴스 클럽에서 배웠던 그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참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영접한 그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주변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와서 지옥에 갈 그 친구 한 명씩 교회로, 교회가 아닌 방과후 스쿨로, 그 굿뉴스 클럽으로 계속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었던 그 친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동생까지도 덩달아 그를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굿뉴스 클럽이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한 친구를 만남으로 그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가 쓰시는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의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하셨던 집사님도 평상시 너무나 조용하신 분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로 섬기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분이세요. 잘 드러나기를 꺼려하시고 그냥 숨은 곳에서 섬기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통해 한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쓰시기만 하면 능력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렇게 쓰임받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사람들부터 그렇게 칭송받고 찬송받는 것, 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호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영 파티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알기에 저를 부르시고 저를 쓰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 가지 소원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확신과 담대함을 갖기를 늘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만의 소원인가요?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한 종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칭송받았던 것이 불과 몇 시간뿐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하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엿새 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진 분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형수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고문당하셨고 채찍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기력한 예수 아닙니까?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분입니다. 무능한 분이시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분, 너무나 고마운 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능력의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 누릴 모든 권리, 유익을 다 포기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경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력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END 끝이 아닙니다. AND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생계 땅끝 마을, 유럽의 최서단 땅끝인 포르투갈 호카곳이라는 곳을 가면 우리 PPT 나오는 사진에 보이지만은요, 우리 곳에 가면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 위에 십자가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탑에는 포르투갈 시인인 우리 카몽이스가 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여기 육지가 끝나고 여기 육지가 끝나는 곳이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온통 사진에 관심이 갑니다. 어떤 분은 잘 찍으려고 자리 쟁탈전을 벌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육지가 끝나는 이곳에서 바다가 그냥 시작된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벽에서 END, end, 끝이 아니라 AND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맞다른 그런 길을 만나고 인생의 절벽을 만나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 평상시와 다름없는 한 주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주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한 복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등을 돌렸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고 날마다 예수가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예수가 살 때 온전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계속되는 주의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